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 명령문이네요. 뭐하라? 믿지 마라. 분별하라. 뭐를 믿지 마요? 영을 믿지 말래요. 그죠?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분별하래요. 자, 우리가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요한일서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 또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거짓, 오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 그리고 많이 쓰는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국 그것은 거룩한 행실로 사는 거다, 의로운 삶을 사는 거다,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예, 그게 이제 성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을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고 많은 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가르쳐 주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진실로 서로 사랑하자. 이제 의로운 삶에서 이제 사랑의 삶으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1절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자,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가?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5절, 6절, 7절 이렇게 가면 또 다시 사랑하자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중간에 영을 분별하는 게 나왔는가? 자,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자,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영을 믿지 말라예요. 자,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 이거죠.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살면서 아무도 믿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 뭐 처자식 부모도 못 믿고 살고 같이 일하는데 동료도 못 믿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이 다 믿을 만하진 않다는 거잖아요. 개 중에는 믿을 만한 인간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할 만한 인간이 있고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운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걸 구별하는 게 어렵죠. 구별하는 게 기술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는 지혜가 뭐예요? 사람 보는 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같이 갈 만한 사람인가? 오래 갈 사람인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죠. 물론 뭐 완벽하게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요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라고 말할 때 보는 어떤 그 성실함, 책임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잘하겠다. 어느 정도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린 악한 영들이 있죠. 자, 우리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이 다 하나님의 영이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참 세상 쉬운데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구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뭐 때문에 설명하는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글 번역에는요, 왜냐하면이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게 왜냐하면으로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문장인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보통의 제가 문장을 안 끊으면 왜냐하면으로 붙는 본문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하는가?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논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상상으로 뭘 해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상으로 한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보긴 본 거예요. 뭔가 듣긴 들은 거야. 단순히 소설 써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속이고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바로 악한 영으로 보는 거죠. 거짓 선자가 나왔다는 건 악한 영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꿈에 성도님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래. 100%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데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과 있고 악한 영이 있으니까 우선 영 자체를 구별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문제고, 두 번째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중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 맞추질 못해요. 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영 자체를 구분해야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해내야 되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줬어. 그래도요, 이 사람이 전달할 때는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제대로 봤어, 심지어. 자, 그리고 나한테 전달해줘. 문제는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전달을 받으면 아멘이라고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되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못 알아들으니 뭐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뭐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 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하나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들어야지. 자, 근데 이게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잘하는 거예요. 가끔씩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 그럼 이제 상대방이 그럼 제가 또 기도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요, 화를 내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어렵게 볼 것 없이요. 이걸 우리 삶으로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제 친구 그래요. 자, 배우자로 칩시다. 여기 살아계시니까 할 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예. A라는 친구랑 저랑 친하게 지내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제가 자꾸 못 알아듣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보다 못한 B라는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A라는 친구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친구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대. 근데 이게 뭐가 좀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서로 싸움이 났는데, 다툼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A라는 친구가 했던 말은 그거래라고 B라는 친구가 전달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B라는 친구 말을 듣고 A는 좋은 친구구만 이러고 넘어갑니까? 아니요. A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지. 아, 친구야, A야, 내가 네가 한 말을 못 알아듣었어. 근데 B라는 애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진짜니? 내가 거기서 약간 오해를 했구나. 여기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확인하고 둘이 풀어야죠. 나는 지금 B랑 친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B랑 원래 친해. A랑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중재를 해줘서 A랑 친해져야죠. 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야,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잘 기억하셔도 어지간한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수많은 거짓과 지금 이 시대에도 난무하는 엄청난 이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예, 교만하고 악하고 다 떠나서 믿음이 약하면요 무조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우리한테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 툴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원리는 간단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오해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불통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하니까 분명히 옆에 보다 못한 친구나 누구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때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 사람과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았다면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돼요.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양은 믿음이 적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자체가 잘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뭔가 자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막 양심을 찌르고 막 꿈에 나타나고 뭘 자꾸 밀어주고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뛰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상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 진짜예요?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여기다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원래 나랑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야지. 이 기본 구조만 이해하시면 어지간해선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관계에서 큰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엄청 자세히 써 있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써 있고요. 이 정도 되는 설명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높여도 중학생 정도면 이 말을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죠? 야, 너 친구랑 무슨 문제 생겼는데 옆에 친구가 얘기해주면 그 말 듣고 가서 확인해. 야, 선생님이 했는데 못 알아듣네. 친구가 야,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래 라고 들으면 그 친구 말만 듣고 움직이지 말고 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더 확인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가 이간질에 넘어가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반대로 하는 게 뭐예요? 나쁜 친구들, 그죠? 나쁜 중재자들이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 야, A가 너 욕했다? 아니야? 너 없는데 너만 가면 맨날 뒤에서 A가 너를 욕해. 진짜 나쁜 애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A한테 가서 확인해. 야, 나만 없으면 너 내 욕하고 다닌 거 맞아? 왜 그랬어? 우리 그러지 말자. 좀 친하게 지내자. 이래야지. A랑 풀어야지.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B라는 그 나쁜 중재자한테 가가지고 야,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건 B 너밖에 없구나. 그럼 B랑 친하게 지내면요, 이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인생 망가집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못 해가지고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에.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다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예, 그 속아가지고, 예,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내 챙겨주는 건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진짜 좋은 친구들 막 날리고, 예, 그런 경우가 우리 꼭 한 번씩 있잖아요. 예, 저만 그럽니까? 자, 다 있잖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두 번 겪으면서 빨리 정신 차려야죠. 아, 중재자들이 해주는 역할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꼭 중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스스로 못해요. 과거에는 제사장이라는 인간 중재자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해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미 거짓 선지자가 왔어. 그러면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중재자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한 번만 구별해. 그러면 쉬워. 자, 그러면 이들이 구별하는 굉장히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안다. 뭐를? 하나님의 영을. 이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란 뜻이거든요. 자, 이것 안에서, 이걸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안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는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해도 되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은 알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알아야 한다죠. 예. 이게 약간 명령형을 갖고 있잖아요. 예. 당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알아야만 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만 돼 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편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안다예요. 자, 어떻게 아는가?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죠. 요거 하는 영은 영마다인데, 여러분 성경에 영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영은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영이라고 번역하셔도 되거든요. 모든 영을 영마다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한글로 영마다 그러면 전부라는 느낌이 좀 많이 안 드는 수가 있는데, 시인하는 영은 모두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했다예요. 속했다이죠. 속한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속한 상태 안에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시인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한 번에 다 설명하기 기를 때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또는 십자가를 지셨다. 뭐 이 정도 두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게 이름만 걸고 사기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걸고 사기쳤는데 속으면 우리가 바보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야, 죄를 져도 된대. 자, 여기에 속으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 앞으로 이런 거 해도 된대. 야, 십계명 어겨도 된대. 자, 이 땅에서 육체를 짓는 건 더 이상 죄가 아니래. 여기에 속으면 그 사람이 바보 멍충이지. 이건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머리 갖고 세상을 사는가, 과연 초등학교를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휩쓸었던, 현존하는 모든 이단들의 학력이 다 초졸이잖아요. 기적 같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졸 이단들은요 새가 약해요. 희한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름되면 알만한 이단들의 교주님들의 특징이 초졸이에요, 초졸. 예. 저기 뭐 현재 현존하는 보혜사라고 주장하시는 분, 새하늘 새 땅을 꿈꾸시는 그분도 초졸입니다. 예. 희한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를 기만하려면, 그죠?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면 너무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살짝 머리가 나빠야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너무 머리가 좋으면 또 의심한다니까? 질문 자꾸 하고 그래요. 진짠가? 자, 이러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면 되잖아. 뭐 어렵습니까? 확인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귀찮지 않잖아요. 뭐 어렵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확인하면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기는데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잘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가르침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거 하나만 잘 보세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면 복 받습니다. 벌써 이건 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봉사를 얼마 하면 됩니다. 저기 교회 와서 저기 눈 감으시면 눈 뜨면 천국 갑니다. 구원 열차 타셨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거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난 모르고 싶다. 그냥 눈 뜨면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죄 짓다가 양심에 찔리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살다가 죽어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릅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니 성경에 버젓이 아니라고 써있는데 앞에서 뭐 목회자든 뭐 아니면 뭐 교회에 나보다 먼저 나온 뭐 누구 선배님, 믿음의 선배든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랑 다른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냐고요. 성경을 믿어야지. 논리적으로 그 앞에 서 있는 저나 누구나 됐든 다 성경 믿고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믿어요? 그거는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리고 꼭 나중에 물어보면 몰랐어요. 나쁜 사람이네. 아니요, 너 알았어요. 장단컨대 알고 한 겁니다. 모르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확신을 갖는 게 그 아이가 1살, 2살, 이제 한국 나이로 한 2살, 3살, 만으로 치면 이제 뭐 한 1년 조금밖에 안 된 애들, 걸음마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넘어지죠. 그럼 아이들이 그냥 안 울어요. 그죠? 한번 주변을 보고 울어요. 울만한가? 울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더 웃긴 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울다가 그치고 자기가 일어나요. 그 어린애가 알아요, 그거를. 아직 뇌가 완전히 다 돌아가지도 않는 애가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잘못된 약물 때문에 여기 문제 생긴 게 아니라면 다 알아요, 인간은.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다 구분돼요. 근데 모른다고 뭐 기도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를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함과 욕망이 우리를 자꾸 외면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성령을 구분할 수 있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도와주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면 그건 좀 너무했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알 수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원래는 가정교사잖아요. 이 가정교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고, 정확히는 왕이 직접 아이를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왕이 왕자를 기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내노라는 선생님들을 붙여놓고 24시간 붙여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굳이 번역하면 가정교사인 거지. 근데 원래 옆에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주는 스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번역하는 이 기본 단어에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준다가 되기도 하고 중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재자가 되어야
원래 구약의 개념과 신약 개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계시록 같은 거나 환상을 통해서 보는 하늘의 어떤 모양과 완전히 일치하려면 중재자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 간단한 것로 끝나요. 그러면 반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영은 다 전부 뭐다? 아니다예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뭐라고 번역해도 좋은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단이 되려면 예수님을 꼭 부정해야 돼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인정하고 이단을 만든다는 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성령 사역에 의해서 능력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은사 갖고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이단들은요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이 어디냐? 결국은 예수님부터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건드리냐? 성경에 써있는데 없앨 수는 없잖아. 지우면 성경에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이제 어떤 이단들은 그죠?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세를 크게 갖고 있는 우리가 몰몬이라고 불리는 또는 제7일 안식일 재림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식들이 뭐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방식은 간단해요. 여기 새하늘 새 땅 주장하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오늘은 나다예요. 이 시대는 나다. 예, 그럼 이제 되거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 그거예요. 또는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힘들어요. 예수님 낮추는 게 편해요. 왜요? 예수님은 2000년 전뿐이라서 사람들이 몰라. 낮추는 게 훨씬 쉬워요. 나를 높이는 건 어려워도 옛날 분 낮추는 건 일도 아니지. 모세나 동급이다. 이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식이에요. 건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재자 이러면 나는 어디를 들어가? 내가 교주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 몇 가지만 읽어보시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주신 어떤 계시의 선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분하실 수 있어요. 어려울 것도 없이 내가 그죠? 예, 기도하다가 뭘 들었어. 기도하는데 자꾸 어떤 느낌이 들어. 그게 어떤 보통 감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뭘 하고 싶어지고 기분이 힘이 솟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 그때 그냥 다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건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성경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뭘로 귀결합니까? 요한일서는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거죠. 쉬워요. 결과물이 뭘로 나오냐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웃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로 보면 게임 끝이에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주님께서 이단 신도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긴 뭘 사랑합니까? 그죠? 맨날 감시하고 그죠? 이단들 장난 아닙니다. 고객 관리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요. 감시하고 아침부터 저녁 복장도 제한하고 그죠? 생활 패턴도 제한하고 직장도 제한하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조용히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아니면 죽고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보험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예. 근데 좋다고 속는 거예요. 예, 바보같이. 그렇단 말이죠. 결국 보면 누구만 부자야? 교주만 부자예요. 희한하죠? 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예수님 부를 축적하신 게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누리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다 끝냈지.
쌓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교주가 됐든 이단이 됐든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 문제는 교회 안에 제일 많은 부류죠.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를 쌓아요. 명예를 쌓고 죄를 짓고 자기만 잘 돼. 오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상하죠. 분명히 교회는 많거든요. 교회도 분명히 커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안전한 단단한 교회들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 간 전도사들은 계속 가난해요. 그 교회 가 있는 부목사들은 계속 가난해요. 자꾸 병들고. 이상하잖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자꾸 윗사람 같지, 어렵지, 불편하죠. 뭔가 등급이 나눠져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바른가 틀린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속 문장이긴 한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인 겁니다. 온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고 지금 벌써 왔다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영. 예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영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영, 악한 영에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이끌어주는 걸 따라간 사람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자꾸 뭘 받았다 하지 마시고 이게 뭔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반대라고요. 정확히 반대라고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마음이 들어, 깨달음이 왔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서 왔든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왔든가. 중간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뭔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선포가 되고 교회에서 다 같이 그 말씀을 따르고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든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에서 왔든가. 중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뭐 좋게 넘어간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만 반대로 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10개, 20개 있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왠지 지금도 우리 안에는 무슨 느낌이 있냐면 왠지 이렇게 영적인 게 좀 세 보이잖아요. 귀신 무섭죠? 자꾸 밤에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질 것 같잖아. 그죠? 예. 성령이 얘기하면 막 들어야 될 것 같고 악령이 얘기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막 성령이랑 악령이랑 싸우면 막 치열한 전쟁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자꾸 있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은 이상한 이렇게 공포 이야기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자꾸 봐서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런 이상한 잘못된 왜곡된 공포가 있어요. 당연히 사단이 작업한 거겠지만 그리고 그것은요 2000년 전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구별해라 그러면 우리는 괜히 무서운 거야. 우리가 구별해도 되나? 구별할 수 있나? 구별하려다가 도리어 설득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녀들이 너희죠. 너희는 뭐 했다? 속해 있다? 이겼다예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 누구요? 악한 영들,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영을 이겼다고요. 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더 세요. 자,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눈치껏 막 빨리 어느 편 서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뭔가 신호를 보내줘? 그럼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 우리가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나 이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다 싶은 분들이 이제 슬슬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자꾸 무슨 느낌이 들어. 마음이 들어. 막 뭐가 자꾸 눈에 막 보여. 어떤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이거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아,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명령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느낌, 그런 것 같은 정도의 느낌, 느낌적인 느낌,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와요, 여러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이게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는 거절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아, 사울이었지만 사울아, 너가 날 왜 괴롭히냐. 자, 그때 바울이 개기면 눈만 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돌아가시고 지옥행으로 갑니다. 직접 부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이제 2차로 넘어가는데 저렇게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꿈에 와서 불러.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안 갔다 칩시다. 예. 그럼 지옥은 안 가요. 네. 사역이 조금 꼬이겠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넘어가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왕과 신하 사이에 직접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중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러면 중재자는 그거를 우리한테 강제할 수 있는 절대력을 갖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게다가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자야. 우리가 이겼어, 심지어.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아이, 뻥치시네. 자, 이러고서 그냥 제끼면 돼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막 이렇게 충동을 와. 저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 나를 건드렸구만, 속였구만. 그러고서 이제 떠날지어다 선포하고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이미 이겨놨고 이미 중재자는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워낙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게 심하잖아요. 예, 스마트폰 하면서 모두에게 그냥 문자 뿌려버리고 하나 걸리면 그냥 털리니까. 근데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경찰, 검찰, 세무서 등등등 직접 문자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이 나라 시스템상 국가에서 개인에게 문자로 돈 내세요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여기다 핸드폰에다가 통장 계좌 찍으세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면 다 사기예요. 사기 치네. 그러면 역으로 신고하면 되지. 갑자기 경찰청에서 언제까지 나오시고 전화 주시고 핸드폰이랑 신분증 사진 보내세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어떡하지? 여러분 죄진 거 없으면 당당하시고 설령 죄졌어도 당당하세요. 그죠? 나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만 아셔도 돼요. 기본만 정확히 하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중재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메커니즘들은요, 다 우리한테 다 유리하게 만들어놔 있어요.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맨날 겁먹고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무서워하고 하냐고요. 우리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일처리에서 똑같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 간단한 겁니다. 자, 5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속해 있다. 세상 안에 있다죠. 그들이 누구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 그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걸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결과물이에요. 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연속 문장이긴 한데 그들이 먼저 주어예요. 그들이 말한다. 세상이 듣는다. 자, 이게 여러분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영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알아듣는다고요. 소통이 일어나요.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사단이 주는, 악한 영들이 주는 깨달음, 마음, 감정적인 충동, 욕심, 욕망 이런 게 들어와. 근데 그걸 여러분 받아들였다 칩시다. 받아들이면요, 뭔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아 들어가요.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기도하다 응답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일. 자, 100%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상식에 거의 없는 내용이 들릴 거예요. 이게 돼? 이 시대에 이게 된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거의 그렇게 들어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미쳤냐? 이 소리 나옵니다. 안 될걸? 여러분 99.9%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들린다. 이건 세상에서 안 통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여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속한 영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세상에서 딱 들어가.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100% 잘못 들은 겁니다.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거룩해지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르지 못했다는 반증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무슨 그 기업의 원리가 적용돼 갖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행정 처리를 하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할 때 우선순위가 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먼저 처리해주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거나 전도 많이 하거나 봉사 많이 하는 분 먼저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부의 어떤 그 외부, 교회 외부를 자꾸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데 기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뭐부터 해? 자, 우선 여기 신축 아파트 단지가 어디 들어오는가, 교통이 어디가 좋은가, 주차장 확보되는가, 지도 보면 끝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 100%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신화에 가까운 전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 처음에 그분 진짜 죽다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되기로 결단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자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냐? 여의도를 보여줘요. 그 당시 여의도에는 그냥 섬이에요. 섬. 아무것도 없는. 지금이니까 뭐 국회의사당 있고 그러지 옛날엔 섬. 올 배밭. 전부 다 배밭. 거기를 사래.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지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짓겠습니까? 여기를 누가 와? 그 당시 섬인데.
지금처럼 도로가 잘 깔려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싼 값에 땅을 많이 사둔 덕에 좋았죠. 예, 부럽네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야 맞아요. 이 논리가 어색해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약간 갸우뚱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뭐 세상에서 야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정말 야 뭘 좀 아시는 분이구나. 야 세상의 원리를 잘 아셔. 이렇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일을 착착착착 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가 딱 저기다 짓고 저기다 저렇게 하고 뭐 교회에서 막 뭐 이렇게 경쟁 붙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그럼 뭐가 잘 되고 여러분 이미 우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요.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하게는 못한다 쳐도 그래도 기본 가이드야 이게. 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속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 아는 자는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 뭐를? 우리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뭔가 봤어, 들었어, 느낌이 왔어, 감동이 됐어. 자,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맞고 세상을 보면 안 맞고요.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써 있잖아요. 지금 뭐 요한은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 덕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걸로 안다예요. 이걸로. 제가 굳이 문장을 끊지는 않았는데 요걸 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앞에 설명은 요 몇 가지만 갖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그리스도 성육신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자, 요거 하나.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오히려 우리는 안 통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잠깐만, 시간을 그렇게 쓰고, 돈을 그렇게 쓰면, 괜찮겠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런데도 모른다. 이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 수 있고, 알기 쉽고, 알아요. 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어 주신 게 뭐고, 그렇지 않은 영이 반대로 이끄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당연히 어디로 이끄는가? 금방 알 수 있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자예요. 뒤에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가?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면 돼요? 사랑하게 이끌어 주시면 돼요. 사랑하라고 생각나게 하고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넣어주시면 그게 성령. 그거 안 하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끝.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거꾸로 사랑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구나. 이 영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게 맞구나. 역으로 아는 거예요. 역으로. 결과를 보고 나서 아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내 영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의 상태를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영혼이 믿음이 좋은지, 내 영혼 안에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방식이라서, 자,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돌아간다. 내 생각이 자꾸 악하게 돌아간 악한 걸 계획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막 부정적인 감정에 취해 있어. 그리고 결국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낸다. 그럼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나쁘구나. 믿음이 많이 적어졌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그 유교 스타일의 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딱 그걸 드러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1분 지나면 다시 합니다. 못 고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너 이 집에 왜 왔어? 이러면 이제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싸우죠. 예. 결심한 거 1분도 안 가요. 오늘은 사랑한다 해야지 그랬는데 처음에 저쪽에서 공격 한번 들어오면 나는 널 사랑하려고 했는데 네가 날 미워한 거야. 그래가면서 더 소리 지르고 싸우죠. 예.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면 자기 기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긍정적인 생각을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칩시다. 예. 그런데 희한하게 안 됩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해야겠다. 사랑을 채워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디까지라고요? 성령님 좀 오셔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진짜로 채워주려고 이렇게 뭘 생각을 나게 하고 뭔가를 막 기분을 막 넣어주고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막 눈물이 흐르게 할 때 거기에 따라가야죠.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막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면서 지금이 기도할 때야? 공부해야지.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 구한 거 먹어 소용없어. 예,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때 따라가면 믿음, 사랑을 채워주셔서 이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게 돌아가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의지를 바꿔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내 안에 평안을 넣어주셔서 이제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죠. 좀 좋아졌군.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이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걸 통해서 역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돼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10번 한쯤 하면 오히려 현타가 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믿음의 결과물로 오는 사랑이나 어떤 평안이나 행복이나 만족감이 없는데 계속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쳐요, 나중에. 그게 아니죠. 자, 이 방식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안다, 모른다는 믿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안에 전혀 사랑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어쨌든 우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 내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건데요. 친구가 꼬드겨서 나왔는데 할 일 없어 나왔는데요. 할 일 없이 수많은 분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 적은 사랑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걸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있냐 없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사단은 없다고 자꾸 막 뭐라고 할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얘를 키우는 데 집중하시라고. 아, 부족하다. 더 충만하게 채워야겠구나. 자, 이유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안다. 불가능. 사랑을 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 불가능이에요. 저 믿음 되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사랑이 별로 없다. 불가능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하는가는 다른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써 있으니까. 근데 요한일서는 지금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써 있어요. 그건 오히려 뭐 바울 서신에 더 있고 뭐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더 많이 써 있죠. 그런데 오늘 이거는 그냥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건 믿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내가 사랑이 적으면 그만큼 믿음이 적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자, 이렇게 보면 되죠.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 9절 전체가 이것이에요. 9절 전체가. 그래서 이 문장을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는데 붙이면 너무 어려워져서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다? 살리려 하기 위함이다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걸로 표현된 거 볼 거 없이 이거면 된다는 거죠. 이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결론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여기 있다라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사랑은 그냥 직역할게요. 이것 안에 있다예요. 이것은 뭐죠? 요게 9절입니다. 9절 내용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시작이 돼요. 사랑이.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에 한 건 사랑은 뭔가 인간 안에 있는 자비심 같은 거라서, 이거는 은근히 기브 앤 테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묘하게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지만, 여러분, 유교나 뭐 기타 등등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개념 내에 부모님의 사랑은 뭔가 자식에게 은근히 바라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래도 결국 죽었을 때 제사라도 잘 드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다른 거 하나 바라는 거 없고, 그렇게 묘 하나 잘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 이거 사?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자꾸.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시고, 이렇게 손발이 닳도록 하시지만, 예?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하시지만, 은근히 안 바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시작해낼 수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먼저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되고, 그걸 해내야만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집약돼서 우리한테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다? 그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자랄 수가 없죠. 시작될 수가 없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걸 구현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허울 좋게 뭐 자아 실현이니 뭐 자기 뭐 발견이니 뭐 등등등 뭐라고 표현하는 거 뭐 자기애, 자존감 등등 다 가짜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유리성이라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방 무너지고요. 또 안타깝게도 자기애가 충만하신 분들은 이웃사랑이 적어요. 예. 모든 시간과 돈을 다 자기한테 쓰기 때문에 어디 이웃사랑을. 예. 근데 반대로 이웃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은 자기사랑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만들어져요. 얼마 있지도 않은 거 어거지로 만들어서 끌어내고 거기서 기브앤테이크를 해서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되는데 재생산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와서 이걸로 막 땡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이 꼭 망가지게 돼 있고요. 이게 꼭 그래요. 예. 그래서 세상이라는 그렇잖아요.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밖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집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애가 뿜뿜하시면 예, 옆에 사람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 망가뜨려가지고 먼저 돌아가시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풀려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를 반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못됐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구원도 안 주고 뭐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강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은 원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선악과 그 인간 시험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아, 그거 진짜 못됐다. 하나님이 신이 말이야. 인간을 창조해놓고 그렇게 시험하면 되냐고. 아니, 그러면 죄를 풀어놔, 다? 늘 실시간으로 수만 가지 죄랑 부대끼면 싸우냐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를 압축해서 하나에 놨잖아요. 이것만 안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를 먹어놓고 그렇게 말이 많어. 그렇잖아요. 그럼 죄를 그냥 목록을 뽑아서 100가지라고만 칩시다. 그럼 100가지를 뿌려놓고 시작하냐고.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게 맨날 말싸움만 하고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말싸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서로 못 이겨요. 서로. 싸움만 나고 기분만 나쁘고 못 이겨요. 그냥 예. 뭐 누구는 그래 그죠. 아유,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으로 전도하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증언하고 그냥 뒤로 빠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냥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고요. 내가 받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증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재료를 던져놓고 그리고 뒤에 와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화가 나죠? 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의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거기에 응당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10번 밥 샀으면 너도 한 번은 밥 사야지. 이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나요.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1년 아무리 인내력 좋으신 분들 한 몇 년 하다 포기합니다. 전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가서 복음 전하고 틈만 나면 가서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10년도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져요. 계속 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는 주시는 걸 받아서 한 거니까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 놀랍게도요, 그 전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 만드신 이 메커니즘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완벽한 원리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렵나 싶은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설명하기 어렵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해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결국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집에 안 보내고, 야, 오늘은 다 못 가. 자, 문 잠그고 10시까지 막 알아들었냐고 막 시험 보고 막 써내라고 그럼 보내준다고.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비로소 사랑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사랑이 구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도 요한이 앞에서 진실로 서로 사랑하자 그래놓고 갑자기 영을 분별한 다음에 사랑하자 이런 패턴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 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이걸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에 나는 따라만 갑니다. 자, 이걸 놓치면, 그래서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날 믿었다고 인정해 주니까 내가 믿음 되게 좋은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하나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서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지? 꿈을 꾸면 아무 답이 안 나오시죠? 예,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엔 소망이 없어요. 난 나를 모르거든. 가능성을 모르거든요. 백날 고민해 보세요. 찾을 수 있나?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젊은 날에.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었죠.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문제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사람도 통한다고. 이렇게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해야겠다. 됐어. 근데 심지어 돼. 자,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과 아주 멀리 계신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소명의 문제, 소망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고민 많이 하시죠? 예, 정상이십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맡기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라. 너는 답이 없단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걸로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든 뭐를 이렇게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자, 구해.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안 돼. 여러분,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면 재작년, 작년, 올해 이런 식의 삶을 살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죠. 자연재해 올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떠났지. 집 팔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생산해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고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히 주시는 거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없다는 거 인정될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통로를, 기도라는 통로를, 성경 공부라는 통로를 열어주셨잖아요.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일한 길이면서 확실한 길, 가장 좋은 길을 받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요. 정말 완성이 맞아요. 율법의 완성이.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가장 큰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도 끊을 수 없고 생명의 문제도 해결해낼 수 없는 사람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만족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진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뭘로 알 수 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보내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오시면서 새롭게 주신 약속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면 그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악한 영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절대 인정 못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알아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자,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나서 내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 하나님 좀 아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으로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역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진짜 됐구나. 난 진짜 변한 게 맞구나. 하나님 날 정말 자녀 삼아주신 게 확실하구나. 처음에 갖는 믿음은 굉장히 적어요. 진짜 성경 표현대로 겨자씨만한 거라서 이게 될까 싶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되고 나면 확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진짜구나. 이 확신이 들어와야 여러분 어지간한 걸로 안 흔들립니다. 확신이 와도 심하게 오면 흔들리는데 이 확신 없이 살면요 매 순간 흔들려서 힘들어요. 역으로 제대로 따라가시면 진짜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보통 확신이란 말하는 단계로 우리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시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영을 구분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곧 성령, 진리의 영, 서로 사랑하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게 하는 영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한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사랑하지 않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 세상에서 말이 통하게 하는 영 등으로 설명합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영주주의나 열광주의 같이 극단적이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하고 매력적이고 황홀한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무지로 말미암아 비판 없이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는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속게 만드는 것 중에 생명, 빛, 자녀, 뭐뭐에게 속했다, 뭐뭐를 안다, 사랑, 확신 등의 이런 단어와 이미지들을 요한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거짓은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면 그럴듯해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단어에 정신 빠지지 마시고 어떤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이게 큰 틀에서의 흐름과 맥락을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죠.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곧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뭐 부모님, 뭐 늙고 병드신, 뭐 춥고 가난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어린애들, 예, 뭐 하여간에 다 약자 이미지, 그저 피해자 이미지,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면 우리는 속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공주들이 다 예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주가 예쁘다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꼭 굳이 예, 이쁜 공주님의 이미지를 굳이 이렇게 건장하신 분으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이미지에 속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황홀경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엑스타시에 들어가면 여러분 분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게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너무 황홀하니까. 막 정신 차리니까 막 30분, 1시간이 막 지나가 있고, 막 그 이미지가 막 그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진짜라는 건 아니에요.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니잖아요. 자, 간단한 걸 왜 우리가 속냐고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요한이 똑같은 이미지를 써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진리가 뭐다. 생명이 뭐다. 자녀가 뭐다. 안다는 건 뭐다. 똑같이 써가면서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깨어있어 영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영적이고 그럴듯하고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들이라 해서 시험하지 않고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는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따를 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만 내 영혼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영들을 시험하여 성령을 구별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시다. 그리고 나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신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확신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시다. 스스로 믿음과 사랑을 생산하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래서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